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형제님들이 38절, 자매님들이 39절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플로리다에 데이비드와 에리카라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가 평범한 중산층 생활을 하던 2016년에 데이비드가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금은 3,270만 달러, 한화로 얼마죠? 당시로서는 4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환율로 하면 더 되겠죠. 처음에는 둘 다 기뻤고 집을 사고 빚을 갚고 꿈꾸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도 생기죠. 데이비드가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집니다. 고급 스포츠카를 사고 친구들과 파티를 벌이며 돈을 물쓰듯 쓰죠. 반면에 에리카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데이비드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데이비드는 외도까지 저지릅니다. 에리카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2017년에 이혼을 결심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극적으로 전개되는데요. 이혼 소송 중에 에리카는 복권은 결혼 중에 산 것이니 당첨금의 절반은 내 몫이다라고 요구합니다. 데이비드는 내가 직접 복권을 골랐고 내 돈으로 샀다며 반대하죠. 법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중에 데이비드가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사실 에리카가 로또 당첨 사실을 몰랐던 시점에 이미 이혼 서류를 냈다고 주장하죠. 당첨됐는데 아내한테 안 알리고 먼저 뭘 내밀었어요? 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혼 서류를 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첨금이 결혼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데이비드는 당첨 직후 몰래 그래서 이혼 서류 내고 에리카에게 잠시 떨어져 생각할 시간 갖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에리카는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2018년 법원은 당첨금의 50%인 1,600만 달러를 그녀에게 주라고 판결합니다. 에리카는 돈을 받았지만 이런 비극을 겪느니 차라리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조와 캐서린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던 부부입니다. 1990년대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아 작은 농장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꾸려갑니다. 그러던 2018년 캘리포니아를 덮친 대규모 산불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죠. 조와 캐서린의 농장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급히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조가 이 화재 현장에 남아 이웃의 노인을 구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실려가고 의사들이 그의 생존 확률을 5분의 1 미만이라고 진단합니다. 몸의 70%가 3도 화상으로 뒤덮였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은 병원에서 밤낮없이 조를 지킵니다. 집은 집 잿더미가 되고 재산은 모두 날아가며 조의 치료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입니다. 미국 병원비 비싼 거 아시죠? 주변 사람들은 캐서린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과 헤어져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조는 몇 달간 혼수 상태에서 빠졌다 깨어나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단 한 번도 남편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서약한 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였다. 그것이 이게 그 나쁠 때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가 회복하는 동안 캐서린은 낮에는 간호 일을 시작하고 밤에는 남편을 돌봅니다. 2년 뒤에 조가 기적적으로 태어납니다. 부부는 함께 새 집을 짓고 아이들과 다시 일상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권이 끊어버린 사랑 이야기와 화상도 산불도 끊지 못한 사랑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확신하노니에서 시작합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구의 확신이에요?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논증했던 것을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확신한다. 우리가 그런 주장을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입증하고. 근데 나에게는 확신이 없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눈 이 로마서의 모든 진리들은 또한 무엇이었어요? 사도 바울 개인의 확신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죠. 어느 기간 동안은 일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손을 이렇게 두 가지 손을 이렇게 맞잡아 보세요. 한번 지금 맞잡아 보세요. 사랑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는 거예요. 함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시간이 있었고 혹시 그 사랑에 무감각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랑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사랑이 마침내 열매를 맺으려면 둘 중에 한 명은 끝까지 뭘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지켜야 돼요. 한 명이 막 우리 헤어져 했을 때 한 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그래 헤어져 이러면 안 돼요. 네. 한 명은 나 기다릴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잊어먹고 한눈 팔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소중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세상이 사랑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아, 이 정도면 끊을 수 있지. 이 정도면 사랑이 끊기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사망이죠.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사망 정도 되면 사랑을 끊을 수 있지. 많은 사랑이 죽음에 의해 끊어지거나 또 죽음의 위협에 의해서 끝장납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었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는데요.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이 그들을 이렇게 위협하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무엇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가끔 성경에 나온 뭐뭐하다면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날 건지실 것이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땅의 인생을 졸업하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죽음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용감하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그들이 던져진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책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성도의 장례식장 갈 때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가족은 죽음에 의해서도 분리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성도는 죽음에 의해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오늘 본문처럼 누가 계세요? 여기 본문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이 풀무불에 던졌는데 왕이 봤는데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옷도 안 타는 거예요. 이 세 다니엘 세 친구를 던지다가 던진 사람들이 타 죽었거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왕이 보니까 3명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근데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함께 하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망을 뭐 하셨어요? 패가 뭐예요? 패. 닫아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사망 없는 거야. 이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제 뭐가 없는 것 같냐면 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망이 우리 인생에, 우리 영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땅을 졸업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이 어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권세자는 뭐냐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선악을 떠나서 지배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이 권세자는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원어로 하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 둘로, 볼로스, 나누는 거.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이 하나였는데 그 하나를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까 우리 고백사님 광해모토 1번 뭐라고 했어요? 잘하려고 싸우기보다 하나 되길 잘하자. 왜냐하면 마귀는 뭐하는 자이기 때문에 디아볼로스이기 때문에. 마귀는 늘 뭐는 자야? 오징어 찢듯이 늘 찢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늘 찢으러 다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할 수 없던 일도 하게 되고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디아볼로스가 이렇게 둘로 나누려고 그래요. 사랑을 끊으려고 해요. 물론 이 여기 보면 이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로 되어 있죠. 천사가 이런 일을 할 이유는 없지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사도 바울은 천사부터 가장 선하다고 여겨지는 천사부터 가장 악하다고 여겨지는 마귀까지 모든 스펙트럼에 속하는 그 어떤 초자연적 존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표현법 아시겠어요? 가장 선하다고 여겨지는 천사부터 가장 악하다고 여겨지는 마귀까지 모든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초자연적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밝히는 진리에 주목해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같은 단어 찾기 해볼까요? 권세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권세자 다시 보여주시고, 여기서 한 단어, 이게 여기에 있는 한 단어와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단어가 같은 게 있어요. 힌트는 한글이 아닙니다. 네, 뭐 보이죠?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아르케라고 있습니다. 아르케. 그러니까 권세자와 아르케가 통치자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아르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장을 해제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군대와 군대가 싸우면 이제 패배한 군대는 뭘 당하냐면 무장 해제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승리한 군대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패배한 군사들은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또는 이렇게 무장 해제 당한 채로 포로 행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애쓰는 모든 초자연적 아르케들을 하나님께서 무장 해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선 장군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시간의 지평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시간의 주관자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상치 못하거나 대응하시지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시간의 지평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도 우리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능력도 마찬가지죠. 이 능력은 인간적 초자연적 권능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 어떤 권능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권위도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능도 이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권능도 두나미스라고 하죠. 권능도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어떤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이스. 사람의 사랑은 공간적 단절로 인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 뭔 말이에요? 네.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공간적 단절도 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왜 피하려고 다윗의 노래거든요.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적 표현인데. 아니 하나님 안 볼래요 하면서 아무리 높은 데 가도 거기 계시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볼래요 하고 아무리 깊은 데 숨어도, 땅굴파 숨어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에 치며 바다 끝에 가도 또 거기 계시고, X축, Y축, Z축 어디로 가도 어느 좌표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공간적 단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열한 것들 외에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는 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거시기도 못 끊고 머시기도 못 끊고 다 못 끊어. 다 못 끊어. 근데 여기서 이제 끊을 수라고 끊다 여기 이 번역된 이 동사는 이제 헬라어로 코리소예요. 코리소. 그런데 이 끊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예수님도 쓰신 적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끊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코리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 연합은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신성한 사랑의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나 자신도 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 반드시 빠지게 되는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피조물도 여기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 중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들은 10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9가지만 다뤘던 거예요. 한 가지를 언급하지 않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나온 생명입니다. 라이프, 삶.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니까 사망이 나쁜 것이라면 생명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위협이 무엇일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망은 그래요. 위협할 수 있죠. 그러나 생명이 좋은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목록에 생명을 넣은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분명히 가로 열고 비참한 가로 닫고 삶. 그래서 이 비참하다는 것을 생각한 건가? 그 비참한 삶이 위협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리라 여겼어요. 그러나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설교자는 납득이 안 되면 설교를 못해요. 깊이 생각해 보니 사실 삶의 쓴맛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삶의 단맛이었습니다. 인기나 명성이나 부유함이나 즐거움 같은 삶의 단맛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004년에 나온 영화 노트북. 이 노트북은 컴퓨터가 아니라 진짜 노트예요. 그래서 여주인공 엘리는 노아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죠. 하지만 자신의 진심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님의 강압으로 노아와 멀리 떨어져 살다가 부유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제 달콤한 신혼을 꿈꾸던 자리에서 우연히 신문을 펼치는데 그 신문에서 한 사진을 봐요. 그 사진을 본 순간 마치 감전된 것처럼 통나무처럼 쿵 하고 쓰러집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이렇게 쿵 떨어져요. 그 사진은 뭐였냐면 노아가 그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워 만든 그 집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좋은 것들을 많이 삶에 정말 가장 달콤한 순간 아니에요? 결혼을 앞둔 신부. 근데
진심으로 사랑한 그 사람의 사진을, 그러나 헤어진, 잊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의 사진을 본 순간 마치 뭔가 전기가 끊긴 기계처럼 탁 멈춰버리는 것이죠. 탁 쓰러졌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단맛에 취해 살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마주치고서 쓰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께 심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그 어떤 좋은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쓴 부분도 또한 가장 단 부분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망각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실화에 기초한 이 영화에서 엘리가 나이 들어 기억을 잃어버려요. 할머니가 됐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누구까지 잊어버리냐면 사랑하는 노아까지, 남편까지 잊어버립니다. 할아버지가 된 노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녀가 있는 요양원에 함께 살아요. 매일 아침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 여보 그러겠어요. 누구예요? 그러겠어요. 누구세요? 그러겠죠. 가슴 아프지만 그때 노트북을 딱 펴서 그녀와 그의 사랑 이야기를, 평생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는 노아를 기억하지 못하던 엘리가 이제 해질 무렵에는 그들의 사랑을 기억해냅니다. 근데 그 기억의 지속 시간이 매우 짧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노아와 엘리가 춤을 춥니다. 한 5분 정도. 근데 그 춤이 끝나기도 전에 엘리의 기억이 먼저 끝나고 엘리가 노아를 밀쳐내죠. 누구세요? 밀쳐냅니다. 너무 힘들겠죠. 그러나 그 다음 날에도 노아는 다시 그들의 사랑을 그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매일 이 일을 반복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부탁하죠. 집에 돌아오시라고. 저희들이 번갈아서 어머니를 찾아올 테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시고 아버지 인생을 사세요.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겠니? 여기가 내 집이다. 내 엄마가 내 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우리가 나이 들어 기억을 잃고 심지어 더 이상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일마저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노트북에 쓰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읽어드리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기억할 때까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춤을 출 때까지 읽어주는 것이 바로 저의 일이죠. 오늘 다시 깨달으셨습니까? 기억해 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그 일이 있었지? 그렇게 지식적으로 그랬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랑은 그 감정까지 온전히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잊었던 사랑을 다시 깨달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울고 춤추고 껴안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펼쳐지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그와 같이
느끼고 있는지, 어쩌면 인생의 쓴맛 또는 인생의 단맛으로 인해 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 때에 부르셔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음을 배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으로 나를 안으시니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 그 사랑에 합당한 만큼 내가 반응하고 그 사랑의 뜨거운 온도에 내가 함께 뜨거워질 수 있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단맛마저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세상 일에 마음을 혹시 빼앗길지라도 어느 순간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누군가 읽어줄 때 다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맞아, 나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다시 심취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임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합니다. 늘 이 주님의 사랑의 희열과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감동과 사랑의 뜨거움을 주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피조물이 할지라도 심지어 나 자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내가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며 늘 감동하며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 어떤 곳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운 풍경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풍경을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감전된 것처럼 정말 깊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사실로 알았다고 지적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에 빠져 느끼는 그 전율과 감동에 다시 우리의 삶이 흠뻑 접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의 감정 상태로 가장 행복한 사람의 그 거룩한 정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사망도 천사도 어떤 권세자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어떤 능력도 그 어떤 피조물도 높음도 깊음도 인생의 가장 달콤한 사건들마저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랑 늘 우리가 그 온도를 주님의 온도에 맞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늘 이 사랑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사랑 듣고 기억해내는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